심리적 반발 현상은 쇼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래에 새롭게 생긴 현상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전부터 인류는 그런 것들을 겪어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심리적 반발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리적 반발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반발,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반발심과 관련된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심리적 반발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위협받거나 억압을 당할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의 부정적인 인지 반응이 심리적 반발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분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대상을 좋게 바라보게 되는, 좋아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품절 임박했다는 홈쇼핑 있죠. 또 한정 수량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케팅,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어요. 그런 문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조급함이 생겨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펴보고 쇼핑하고 싶은 그 상황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함에 쫓기다 보니 그 상품이 좋아 보이게 되고 저거 꼭 사야 되겠구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쫓기듯이 주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해서 구매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홈쇼핑을 지나가면서 자꾸 보긴 하지만 주로 이제 보고 있지는 않는데 남자분들 중에는 쇼핑을 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 점원이 옆에서 쫓아다니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럴 때 그 심리적 반발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사게 되거나 별로 이렇게 좋은 거 나중에 보면 이걸 왜 샀지라고 싶은 것들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쓰지도 않고 처박아 놓게 됩니다. 뭐 다시 바꾸러 가면 되는데 그것이 귀찮기도 하고 갔다가 또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생각해서 그냥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쫓기지 않고 천천히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심리적 반발 현상은 쇼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래에 새롭게 생긴 현상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전부터 인류는 그런 것들을 겪어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심리적 반발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이제 6월절을 보내시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로 성전에 가서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논쟁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게 돼서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가까운 거리에 있던 베다니에 가서 이제 묵으시려고 성전을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매료되어서 그 성전을 칭찬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성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너무 성전을 볼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저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기들의 민족을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의 부재로 연결이 되고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뭔가 큰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은 심각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할까?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난다는 것인가? 이 무서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개입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큰 위기거나 뭔가 큰 변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예 이것이 종말이 되거나 할 텐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저였으면 가장 먼저 물었을 것이 진짜요?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예수님 진짜요? 라고 물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묻지 않고 언제냐라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물을 만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물을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차라리 모르니만 못해요.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아요. 어제랑 똑같이 우린 계속 살고 있죠. 그게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좀 바꾸게 될 거예요.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내에게도 얘기했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까 꿈속인데도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고를 받자마자 그 뒤에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이제 마지막 하는 일이 되겠구나. 이게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러면서 되게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꿈에서도 막 되게 슬픈 감정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언제를 아는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묻죠. 언제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물었겠구나.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이상해요. 언제 일어난지 물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일어날 거라고 대답해주면 징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언제 일어난지를 알았는데. 그런데 징조를 묻지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묻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병행 본문이라고 부르는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13장 3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3번이나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재림을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이들은 상상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24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뒤에 한참 뒤에 가면 그제서야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알고 그것을 묻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묻는 그 물음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는 그 나라, 그것이 언제 오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는 말은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그 날이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자들은 묻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묻는 게 이상하죠. 저였으면 언제 일어나냐 묻고 나서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것 같아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징조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상하게 느껴지는 징조를 묻는 질문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끌어내요. 처음에 물었던 언제인지라는 질문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징조를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이 저와 다르게 질문했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던 그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생각하고 물었던 그 개떡 같은 질문에 예수님은 찰떡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새로운 정권이 세우는 징조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인데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를 가리켜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목적은 분명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속인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길을 잃게 만들다, 빗나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목적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주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길인 것인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들은 단순히 이단, 사이비 교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잖아요. 이단, 사이비 교주가 나타나서 자기가 뭐 재림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어요. 나름 이단도 역사가 있습니다. 한 2000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 새삼스럽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놀랍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하지도 않죠. 옛날부터 있던 일이니까. 늘 있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 무엇들, 그것들이 다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타락해 가면 타락해 갈수록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벌려놓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이 다가올 것이고 우리를 둘러싸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 그 뜻은요,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심리적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칫하면 그 심리적 반발에 의해서 쫓기듯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저것이 맞는 것인가? 저것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라.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세상 곳곳에요. 전쟁의 소식이 있을 거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의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해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었다고 이야기하죠. 수많은 민간인 피해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면 자연재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 우리는 그 앞에 무력한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여길 정도였지만 이제는 그런 현상이 다 우리에게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벌어진 인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모두 다 인간의 탐욕에서 벌어진 소용돌이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잘 살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마치 세상의 종말이냐 확대 해석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마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도 할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야기한 심리적 반발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분노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시작이고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불안하고 당황하고 두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죠.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3절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때가 되면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종말이 다가오는 때가 되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우리를 흔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홀리고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고 사랑이 식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견디라는 그 말이요. 어딘가에 숨어 있으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보민이도 그 게임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버티는 거. 어떻게든 숨어서라도 버티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거. 그리고 박쥐와 같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살아남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디라는 말은요. 견고하게 버티고 서라는 거예요. 두 발을 땅에 딱 디디고 서서 흔들리지 말고 견디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이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냇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를 깊고 넓게 뻗쳐서 그 나무는 단단하게 그 땅을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견디어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안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 더더욱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끝이 온다고 이야기하세요. 끝이 안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끝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홀로 세워두시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끝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셨거든요.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견디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불안을 일으키죠. 이러다가 세상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 아닌가?
저 멀리서 벌어진 전쟁이 우리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과 공포에 휩쓸릴 수 있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서 그것들 가운데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날까지 견디면서 그 끝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14절에 그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14절 말씀을 끝으로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이 땅에 끝이 오게 될 겁니다.